하나님께서 불러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연인으로서 살았을 때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창세기 12장을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창세기 12장은 참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통해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인트로듀스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는 그 중요성이 아브라함과 연결시키는 그런 인트로덕션으로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만드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아마 예수님을 제외하고 제일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제일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물론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모세도 나오고 여호수아도 나오고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모세가 될 수도 없고 여호수아 같은 장군도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게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 가정에서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그런 집안 출신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중대한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제일 이름이 창대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고 모슬림 사람도 조상입니다. 그 어떤 면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더 이름이 널리 펴져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했어요. 온 세상 사람. 실제 지금 그렇게 돼. 아브라함 영어의 그 이름들은 전부 성경에서 온 것이 많습니다. 존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아요. 존. 그게 요한이에요. 요한. 그리고 뭐 피터, 베드로죠. 그리고 뭐 온갖 이름이 다니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이런 성경의 이름들을 따라가지고 사람들이 이름을 다 지었기 때문에 실제 불려지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 아브라함이 아마 제일 많은 이름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라를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이런 세계적인 그런 전체적인 움직임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내가 그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 인간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며 너희들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내가 어떻게 섭리하는가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참 성경의 위대한 점은 신학적인 교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위대한 점이에요. 이런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란 인간을 우리에게 소개해 줄 뿐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옷도 이렇게 좀 좋은 옷을 입고 왔는데 내가 참 아브라함의 부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나도 이런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생각해 보시면 부름을 받았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어느 땐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거를 이걸 공부하면서 자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옷을 입고 오다가 안경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걸 공부하면서 우리가 창세기 11장과도 대조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참 대조적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는 게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불렀다 이거예요. 절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내려다볼 때 저놈 좀 설만한 놈이구나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 집안이 뭐 구원받을 만한 게 하나, 오히려 참 하나님 보기에 못된 집안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막 공급하는 그런 큰 우상,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을 파괴하려는 그런 집안 사람을 택한 거예요. 우리도 어느 면으로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예수 욕하고 다니고, 난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면 분리를 합니다. 세상 사람과 구분을 지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본토를 떠나라 이거 본토 나라를 떠나라 이겁니다. country. 그 다음에는 친척을 다 떠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비 집을 떠나라. 좀 더 구체적으로 부모까지도 떠나라 이거예요. 부모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주는 땅을 향해서 가라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떠나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를 하죠. 항상 하나님은 뭘 하라고 하실 때 그 몇 배나 되는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 이게 바로 떠나라고 한 그 약속에 대한 대가입니다. 네가 만약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이게 참 모순이 되죠. 지금 살고 민족을 이루고 있는데 그걸 떠나면 오히려 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거예요. 너 가문을 네가 버리면은 네가 그 데라 뭐 이런 가문을 다 버리고 앞으로 나의 백성이 되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명예로운 그러한 이름을 주어서 창대케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만민들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죠. 예수님 가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그 복의 근원이 얻어졌다 이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여기 보면은 이 바로 여기에 말하는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한 이 약속이 누구를 가리킨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16절 305페이지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 너 씨라는 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 씨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많은 그 후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씨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에도 아마 그런 하나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는 유대인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전부 페이건 이방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 중에 유대인이라는 게 생겨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을 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너무 자랑스럽게 하지 말아요. 단지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이런 거 계시를 하는
그러한 하나의 배우들로서 무대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내가 택한 거지. 너희들이 너무 자만해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우리 유대인을 택해서 온 세상 만민을 구하려고 했다.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다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무너지는, 우리가 이 영적인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유대인에게만 관심이 있은 게 절대 아니에요.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죠. 다 만들어 놔놓고 몇 사람만 내가 복을 주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우리와 똑같은 이방 신을 섬기는, 미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복이 근원이 된다 하는 이겁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은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거예요. 네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텐데 내가 그때까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이겁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할 때 애굽에 바로가 막 탄압을 하니까 하나님 바로를 얼마나 그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막 장자들을 죽여버리고 이렇게 물에 건너오는데 홍해가 물이 덮쳐가 죽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이 복음의 씨를 지금 전할 그런 민족을 박해하는 자는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기생 라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방인이었지만은 그 정탐꾼들을 잘 이렇게 거짓말까지도 해가지고, 하나님 가끔 거짓말도 고를 때는 용서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내가 모른다고 했는데 알면서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기생 라합만 그 제리코에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걸 볼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은 도와준다 이겁니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행된 거예요. 방송을 들으시면 강회장실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신영길 집사님 방송을 들으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여기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이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은 그 12장 1절 영어로는 과거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had said to Abraham, 이런,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떠나라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2장 1절은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가나안으로 떠나는 이 기록인데,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떠났느냐 하면은 하란이라는 북쪽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남쪽에 그 메소포타미아 평야 그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그 강 어구에 있는 항구에 살았습니다. 우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르, 갈대아 지방에 있는 우르라는 도시인데, 지금은 물론 해안선이 많이 이렇게 바다 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은 내륙 지방인데, 그 당시에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무역이 많고 그 중심지인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거기로부터 떠났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그게 그 스테반 집사의 연설에 의하면은 이 처음 출발이 어디였나 하는 것을 7장 2절 신약 197페이지를 보시면은 그게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이 돼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즉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마 그 장사를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잘 사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난 겁니다. 떠나되 아비 친척 다 두고 홀로 떠났으면 아마 가나안 땅까지 왔을 텐데, 아버지도 따라오고 하란 뭐 이런 형제들이 같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 쭉 강을 따라서 좋은 데로 오다 보니까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하란은 큰 도시였습니다. 그게 아주 좋은, 이런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오다가 보니까 아이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구나. 내가 나이도 많고 하니까 여기서 살자. 아버지가 그랬을 좀, 베라는 나이가 많으니까. 그 아브라함도 뭐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아버지가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 더 이상 여행할 수가 없으니까 막 여기서 살자. 뭐 이렇게 해서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들어 떠나라 이렇게 떠나라. 거기를 두고 떠나라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떠나가지고 중간에 그냥 그게 주저앉은 사람들.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기로 작정해가지고는 어중간하게 해가지고 지금 세상에 발 반들여 놔놓고 교회에 반들여 놔놓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지금 아주 괴로운 형편에 있는 그런 신세들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나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사실 이 떠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어중간한 75세쯤 되었는데 자기의 생활 기반이나 모든 거를 두고 그리고 장사가 잘 돼가지고 돈이 막 벌려지는데 이런 거를 두고 자기의 친척들을 주고 그 당시에는 이 친척이나 이런 걸 두고 떠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위험한 일이었어요. 낯선 곳에 가면 막 죽이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낯선 곳에 갈 때마다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이 사라는 내 누이 동생이기 때문에 사라를 데리고 가고 싶으면 데리고 가라 이거예요. 나만 죽이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남편이라는 걸 알면 나를 죽이고 가지고 갈 테니까 그저 사라는 내가 줄 테니까.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참 걱정이었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 사회 상태가 낯선 동네에 가면 맞아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맞아 죽는다 이겁니다. 그런 위험한 데를 가라 이거예요. 요즘처럼 뭐 아무데나 가서 주민등록 옮기고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 하나 오면은 동네 끼워주지 않고 잘못하면 맞아 죽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떠나라고 한 거예요.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사실 여기에서 떠나라 하는 거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의존했던 모든 세상적인 그 담보를 다 이제 네가 없애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사가 잘 되지, 막 일가 친척들 다 같이 재미있게 살지. 그거는 정말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제 참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쯤 된 거예요. 그때 그걸 다 떠나라 이래.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축복을 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네가 사는 거기에서 장사도 잘 되게 하고 정말 더 민족을 이루게 이렇게 해줬으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참 하나님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 잘 되는 거를 전부 팽개쳐버리고 몸만 떠나라 이거예요. 요즘처럼 뭐 그 부동산 팔아가지고 수표 넣어가 가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다 그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으로 보면 너무나 합리적이 아니에요. 이런 명령을 우리가 듣고 떠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제가 이 아브라함이 떠난 그런 일이 항상 생각이 나는데 나는 우상숭배하고 이 불교 유교적인 전통이 많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런 동네에서 국민학교 중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 뭐 교회 안 가고 전부 교회 가는 친구들 욕하고 불쌍하게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국민학교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이렇게 가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장도 다 버리고 그냥 미국으로 갈 때 비행기 값만 만들어가 약국해가지고 그 당시는 참 우리나라가 가난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뭐 없는 게 그게 보통이었어요. 비행기 값하고 돈 한 뭐 몇백 불 이렇게 이제 저축한 거 해가지고 미국을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생명의 기원을 연구하는 나는 무신론자였고 진화연자였기 때문에 생명의 기원 이 물질로부터 생명체가 합성이 될 수 있다 이거. 과학적으로 그걸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걸 연구하러 이제 미국에 가서 한 1년 반 열심히 하다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건 내가 너무 몰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런 생각으로 유기화학으로 전문가를 이제 바꾸고 박사학위를 하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가가지고 스탠포드 연구소에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팔로알토라고 그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데 제 집사람도 같이 이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막 같이 같은 항상 연구소나 학교에 이렇게 다니면서
생고생 해가지고 이제 장학금도 받고 해서 돈을 좀 저축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가 휴스턴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자동차를 하나 새 걸 사가지고 평생 처음으로 이제 새 자동차 그 해에 만든 차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도만 보고 이제 캘리포니아까지 가는 거예요. 한 3주간 걸렸습니다. 내가 뭐 고속도로로 나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전에는 매일 공부하느라고 뭐 전혀 신경 정말 지도만 보고 이렇게 가면서 중간에 뭐 그랜 캐니언도 보고 뭐 경치 좋은 곳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3주쯤 가서 여행을 하고 가니까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텍사스에 왜 이렇게 살았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나 하는 생각. 또 나는 뭐 천국이 어떤지는 몰랐지만 가히 천국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뭐 기후가 좋고 아름다워요. 거기에서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그 아파트 매니저가 와서 노크를 하고 오늘 교회 안 가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교회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너 한국 사람 아니냐고. 그래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그렇지만 한국 사람도 교회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아주 의아한 표정을 짓더라고. 그러면서 그 빌리 그레햄 목사가 여의도 광장에서 한국 사람 많이 모아서 기도하는 걸 자기가 텔레비전에 봤는데 너희들도 거기 있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들이 좀 무식해가지고 그게 모인 사람이 한국 사람 전부 단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이 나는 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여튼 우주에 있는 신이 나를 이렇게 축복을 하고 참 내가 시골에서 자라던 그 옛날 캄캄한 나를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이 감사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혹시 뺏어가는 거 아닌가 천벌을 내리는 거. 뭐 그때 나는 뭐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것만 야 이놈들아 그거 내놔라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들어서 뭔가 감사를 표시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마땅한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 뭐 팔로알토 시장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줘서 날씨도 좋고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기에도 좀 맞지가 않아요. 그래 기다리는 차에 에반젤린 누라는 60이 훨씬 넘은 노인이에요. 그분이 와서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이 보낸 인도 지금 생각하면 다 하나님이 뒤에서 전부 그렇게 맞춰 놓은 거예요. 나는 뭐 모르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전부 그렇게 짜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너무 변화된 그 사람들을 보통 미국 사람들 내가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아주 겸손하고 참 사랑이 넘쳐서 못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나가기로 작정했어요. 내가 뭐 예수를 압니까? 성경을 압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 공부하고 뭐 박사가 되고 이런 거 내 마음속에 생각을 보면 참 더러운 생각들밖에 없습니다. 그냥 욕심, 질투, 시기 이 너무 더럽다 이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들처럼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참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처럼 될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에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맨 처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가 나타나시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제단이 사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우리 교회나 또 가톨릭 성당이나 아니면 이슬람들의 모스크, 그 해교 사원 이런 거의 시초였습니다. 이 최초의 아브라함의 이 제단 그게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그냥 뭐 아마 돌 이렇게 몇 개 사놨거나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헐모대기 이렇게 모아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제단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한 거 이거는 우리를 위한 거지 하나님이 이걸 보고 이거 너희들 참 대단하다 이런 말 절대 안 하시는 거예요. 전부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과연 이 속에서 뭘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령 예수님의 모습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대리석으로 막 번질번질한 이런데 아마 들어오시다가 여기 내 갈 곳이 아니다 하고 도로 나가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아주 서민적이었습니다. 맨발로 제자들 다리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내 생각에 나면 옷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행인
이렇게 거지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이런 데 들어오려면, 아이고, 여기에 내가 아무래도 좀 소속하기가 힘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외면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장식하고 내용은 점점 빈약해지면서 이런 재단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 재단은 아무 볼품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재단이 오늘날 모든 재단의 시초가 되고, 교회나 뭐 거대한 세인트 피터스 커시드럴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여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이런 거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치고, 그리고 이제 장막을 쳤습니다. 이 장막은 집이 아니라 언제든지 말뚝만 뽑으면 다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나그네처럼 세상을 살려는 그러한 그 아브라함의 결심이 있습니다. 단을 샀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아브라함이 아마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 사람들이 다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생각했던 곳이 여기가 아니고 조금 더 미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려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니, 그러다가 이제 사막이 있는 곳까지 내려갑니다. 뭐 이게 사실 가나안 땅이라는 게 손바닥만한 땅이니까 뭐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조금 가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건 원래 강이 큰 게 없습니다. 비가 안 오면 완전히 사막으로 갑자기 바뀌는 그러한 아주 그 기후, 그 비에 의존하는 그런 그 기후, 그 지방이에요. 강이나 유프라테스나 나일강처럼 이런 물이 많은 이런 강에 면해 있지 않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우거하려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여러 번 돕니다. 야곱 때도 들고, 그래서 가나안 땅이 결코 비옥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기근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례들을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가나안 땅에 와서는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애굽에 가가지고는 거짓말을 계획하는 거예요. 완전히 아브라함이 이제 딴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거기 가서는 무슨 거짓말을 획책하느냐 하면은 저 이방 왕이 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아마 이 후궁으로 데리고 갈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나를 죽이고 후궁으로 데려갈 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있는 유부녀는 절대로 뺏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 바세바 할 때 그 남편을 죽여버렸죠. 그런 것이 그 당시에 간섭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누이 동생이라고, 내 누이 동생으로 해라 이거 누가 물으면. 사실 이 사라가 참 예쁘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의문시되는데, 나이가 적어도 아브라함이 65세에 가나안 땅을 떠났죠. 저 아브라함이 75세, 그러니까 사라는 65세예요. 이게 뭐 진작 일어나더라도 65세 같으면 그렇게 뭐 아주 얼굴이 참 원래 물론 예뻤으면은 어느 정도 미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미 나이가 조금 들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얼굴이 상당히 예뻤던 것 같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또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이제 이 애굽 땅에 갔을 때 이 사라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네가 내 누이라고 하라 이거. 이거는 자기 부인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왕이 다리고 가서 후궁으로 취해버리면 나는 그 오라비 노릇을 하면서 많은 재물을 얻고 부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잘 살겠다 하는, 정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보통 사람도 이런 짓은 잘 안 할 거예요. 그렇죠. 누가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으로 해가지고 왕이 다리고 가서 후궁으로 삼는 걸 어떻게 원하겠어요.
그 이 믿음의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우리보다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곁에서도 아마 나는 이렇게는 안 했을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행편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갖는 것은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아브라함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 판단대로 할 때는 정말 행편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때때로 참 내가 놀랄만한 그런 일도 하지만은 때때로 행편없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회개하고 도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 점이 참 아브라함의 믿음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전혀 자기 그냥 생각대로 애굽까지 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평소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대한 동경심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들으니까 그 애굽에는 아주 문명이 발달돼가 피라미드 같은 게 이미 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내려갔을 때는. 그러니까 그 대단한 문명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기회에 좀 애굽까지 한번 가보자 하는 이런 생각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아마 피부를 봐가지고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40이 넘으면은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40 전에는 만들어준 대로 이제 그리고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전혀 자기 그냥 생각대로 애굽까지 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평소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대한 동경심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들으니까 그 애굽에는 아주 문명이 발달돼가 피라미드 같은 게 이미 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내려갔을 때는. 그러니까 그 대단한 문명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기회에 좀 애굽까지 한번 가보자 하는 이런 생각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아마 피부를 봐가지고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40이 넘으면은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40 전에는 만들어준 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긴 대로 그냥 사는데 40이 넘으면 원래 만들어진 얼굴이 자기 얼굴이 아니다 이겁니다. 보통. 그러니까 그 얼굴에서 풍기는 향기, 특별히 아마 이 사라가 아름다웠다는 것은 이 사라의 그 마음씨가 참 그 아브라함을 따라 충성을 하는 그 정말 그런 그 영적인 마음의 아름다움이 향기가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방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자기들이 좀처럼 보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두려움대로 실제 일어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이 후궁으로 들여온 사라의 오빠니까 정말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하나님이 보았을 때 참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 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이 사라가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갔으니 이건 뭐 완전히 하나님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로가 사라의 몸을 이렇게 타치하기 전에 아마 막으려고 이 바로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뭐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그 사람은 남편이 있는 여자니까 절대 손대지 마라.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하면 너희 나라에 큰 재앙이 있을 거라. 뭐 이렇게 우리가 이 재앙이라는 거는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과 바로 그 임금 사이에 여러 가지 그 재앙들이 있고 또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애굽 백성이 야곱 때 대량으로 내려가가지고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뤄가지고 모세가 이제 도로 다리고 오는 이러한 앞으로 그 역사적으로 일어날 이스라엘과
애굽사의 관계를 미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만 보면은 마치 영화를 보는데 잠깐 예고편을 딱 보여주었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전개되고 하는 이런 형식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을 때도 있지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임금이, 이방 왕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을 꾸짖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내가 너를 뭐 나쁘게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찌해서 이렇게 나를 위험에 빠뜨렸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이건 정말 그 아브라함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 아주 참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우리 직장에 아주 참 교수가 한 분 있는데 정말 훌륭한 교수예요. 옛날에 교회도 아주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른 교수 두 사람하고 제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전도를 할 때마다 당신들이나 잘 하시오 이렇게 당신들이나. 그래서 우리가 막 천국 뭐 이래서 하면 나는 이미 당신들이 천국에 갈 것 같으면 나는 티켓을 다 받아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당신이 있으면 나도 그게 있을 거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참 우리가 보면 답답한 게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 삶을 좀 봐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참 올바르게 합니다. 이 채점도 그 하나하나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막 밤을 늦듯까지 말이죠. 보통 교수들이 조교들한테 시키는데 그리고 그 채점한 거를 전부 3년간 보존을 했다가 누가 이제 와서 뭐 추천서 써달라 이러면 그 답안지를 다 살펴보고 그게 평가를 다 정확하게 해줘. 아무 교수도 그렇게 안 합니다. 정말 아주 충실하게 모든 점에 있어서 모범인 교수인데 그런데 전도만 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당신들이나 잘하라고. 나는 뭐 조금 더 염려하지 말라고 말이지. 물론 이제 신학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참 그것만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는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만큼 살 수가 없다는 게 이게 참 문제점은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왜 당신은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안 가느냐. 사람들 때문에 못 간다 이거예요. 목사님이나 하여튼 교회 뭐 장로님이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기는 교회 갈 수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 실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분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참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까운 거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나를 좀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어야 하는 건데 지금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게 참 전도에 아주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개인적으로 전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받아들일 수 있게는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바깥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다가오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모르는 사람은 괜찮아요. 부부간이라든지 형제간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전도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뭐 행편없을 거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바로 이게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들은 아마 내가 남편이라고 했으면 나를 죽이고 달려갈 거다 이랬는데 바로가 그렇게 말을 안 하죠. 왜 네가 남편이라고 말을 안 했느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네가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딴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만 의롭고 바로 산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참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꾸중을 받고 질책을 받습니까? 신문에 막 특별히 잘한 일은 그렇게 보도 안 되지만은 뭐 목사가 살인했다 이런 말을 얼마나 크게 보도되고
그런 게 한번 나올 때마다 상당히 그 지장이 있습니다. 전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도 보통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 소리를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직장에서 충실하지 못하고 정말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뭐 이런 걸 못하니 서로가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뭐 누가 성경을 잠깐 이렇게 보니까 책상 안에 있으면 아 당신 교회 나가느냐고 나도 교회 나간다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탁 비밀로 서로 이렇게 하고는 딴 사람 돌아보고 혹시 누가 봤나 안 봤나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참 나가서 이렇게 외치면서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 거는 쉬워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는 아주 쉽다고. 그러나 그 고백을 한 다음에 정말 그 사람의 고백이 옳은가 안 옳은가 하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조금 추측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의 생활이 조금 바뀌어졌나 안 바뀌어 이걸 가지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만약에 무슨 누가 기계를 발명해가지고 교회 탁 들어올 때 팔에다가 탁 이렇게 하면은 혈압이 얼마 이렇게 나오듯이 뭐 믿음이 신앙이 뭐 지수가 얼마 이런 게 다 나온다면 그걸 가 측정할 수 있겠는지 모르지만은 그 외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 사람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거가 그 사람의 믿음을 폭로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는 일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거를 잘 안 하면은 그거는 뭐 거짓말이에요. 그 믿는다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러고 잘못 믿는 거예요. 엉뚱한 거 미신을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이 참 그 아브라함처럼 이런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까지 온 아브라함이 당장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만사형통하고 정말 이제 내가 이제 제대로 섰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가 이제 위험할 때입니다. 교회 들어온다고 만사가 형통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통해서 애굽에 가서 이런 창피를 당하고 아주 정말 수치를 당하고 가족들이 얼마나 그 아브라함은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조카 롯도 데리고 가고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롯이 보기에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온 사람이에요. 순전히 아브라함 하나님을 보고 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온 거예요. 그 롯이 볼 때 참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래서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헤어져 버립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좋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위트니스가 되었으면은 이 롯을 구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롯하고 롯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도 리더십이 없어지고 다 이제 거기서 허물어지는 겁니다.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 아내와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래가지고 아주 막 바로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가 준 거 그거 전부 가지고 얼른 사라지거라. 그래서 정말 쫓겨난 거예요. 창피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가축도 많이 늘었고 은과 금이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막 그들의 그 폐물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것도 그 우리가 이 출애굽에 읽어보면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